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뜻을 한번 잘 새기시면서 다 배우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신층이라고 그러죠. 이신층이 마지막 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종교에서도 이 교리적으로 분파가 나뉘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교리적인 싸움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득의, 이신층의보다 이행,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우리가 싸울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누가 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올라가겠느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여기 앉힐 수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믿음의 정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먼저는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지금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에 관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장차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자체를 그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든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맡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우선시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까지도 가동이 안 된답니다. 그 엘리베이터까지 타면 안 되니까 버튼 하나 누르는 것까지도.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토요일 안식일을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전날에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고 가족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이 율법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율법을 본질적인 이해를 떠나가지고 형식적이고 자신들 나름대로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는 그럽니까? 여기는 엘리베이터, 미국은 엘리베이터가 뭐 쇼핑센터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수시로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는데 주일날에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안 타실 분 몇 분 계실까요? 아파트가 막 14층 되는데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다. 엘리베이터 안 타는 것도 문제지만 계단을 오르락내릴 때 내 힘을 쓰는 것도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의 이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이 율법에 이 접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복음을 다 받아들이기보다도 자신들 사람의 의를 더 우선시 여겨가지고 행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점점 하나님 뜻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죠.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바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안다면 참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이 굳은 마음을 율법을 통해 가지고 발견하게 만드시고 참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깨끗하고 진실한 그 계획,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계획, 그 가운데에 우리를 맡겨놓고 겸손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네, 죄를 깨닫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동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았고 율법에 있어서는 학자였습니다. 그 율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도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의의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잘못된 의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이 잘못된 의의를 열정이라는 것으로 포장해 가지고 나는 열정이 대단하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 열정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잘못된 의의로 또 변해가지고 나중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좋은 은사를 가지고 혼자 변화시켜서 자랑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혼자만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지 말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절로 나오는 우리의 행함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다 믿으시죠?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은 보혈입니다. 십자가 자체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항상 죄송스럽고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꾸 이게 논쟁이 되는데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어떤 분이 다른 교회 분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감리교 분인가 뭐 통합 측인가 뭐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교회가 아니라 본교회가 멀어가지고 이 교회에 새벽 기도로 왔는데 아니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저희 교회처럼
여기 앞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 여기 십자가 하나 있고 여기 지금 차인벨이라고 종소리 울리는 거 거기에 십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목사님을.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소속인데 이 교회는 이단입니까? 무슨 소리십니까? 아니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습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인데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 설명을 목사님 잘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형틀에 불과한 것이고 로마 모든 백성들 가운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달리는 그 틀입니다. 틀.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 많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몸소 그 죄를 다 감당하시려고 험악하고 추악한 십자가 형틀을 빌어가지고 거기다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십자가만을 가지고 자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났는데 이 근처 교회입니다. 어느 분이 십자가를 강대상에다가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말 뜻대로 막 좀 재직했더니 자꾸 십자가 얘기 나오니까 큰 십자가, 제 키만한 십자가로 여기다가 세웠답니다. 근데 세워온 다음 그 주에 예배 끝나자마자 그 건의했던 집사님이라고 그랬나요? 누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목사님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십자가가 이 죽은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어떡하냐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 불빛도 이렇게 해가지고 쫙 비춰줘야 이게 십자가 아니냐고. 어떻게 이런 걸 달아놓고선 돈 쓰고 이 재정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냐고. 맞습니까? 저는 참 그 듣고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싸움의 거리가 됩니다. 그것도. 교회 내에서도 그러가지고 시비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십자가를 큰 거다고 작게 달고 없어도 그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보혈과 부활을 믿는다면 거기서부터 1차적으로 믿음의 조건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시죠. 이게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의의 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율법을 본질적으로 율법을 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은 저기다 내려놓고 그 글자 하나하나 글수 하나하나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하나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순종하는 것에 온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위를 발휘해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인 의를 이루는 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이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완전히 다 무시했다는 완전히 무시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형제들아 이 말씀을 전한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율법이 걸림돌이 아닌 기초돌이 되고 반석이 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 세워가지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아 구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이제 전쟁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아끼고 싶은데 자꾸 우리나라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아예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아예 모르면, 그죠? 모르면 입을 닫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팔레스타인은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는데 제일 실수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 민족들이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영접하러 왔다. 그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종로로 타다가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 성경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다 끊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된 땅이다 그러면 거기서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으면 그 복받는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고생하고 전쟁에 계속 휘말리고 또 이란, 지금 이란 이라크가 다 어디입니까? 바벨론, 아수르 다 거기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당했다가 돌아왔으니 바벨론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 그쪽 땅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배가 아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까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구약의 의식과 율례, 율법 그거 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칙까지도 자세하게 지켜가지고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속한 회양이나 박하와 근체와 11조는 어느 누가 봐도 너무 열심히 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버렸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국률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 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랐다 이러면 올바른 지식. 근데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에서 우리 수요예배 때 한껏 나눴었는데 에피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혜입니다. 근데 에피가 들어가면은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적인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참된 지식이다, 그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신학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진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오늘 3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째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는다. 박하와 11조와 각종 향유와 율법을 날짜를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행함을 내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의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자기 의를 세워 나가는 자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러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진리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려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모든 행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는 것이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 보면은 다른 전체적으로는 못 보고 18장에 보면 참 이 레위기 18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세세하게 나와요. 세세하게 지켜야 될 성적 도덕, 규례, 또 풍습, 그죠? 가증한 것 그런 거 버리라. 또 아버지, 형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버지 아내를 취하지 말고,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이런 것들 세세하게 다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면서 율법을 주신 특별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만족을 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복받고 구원을 얻는 것까지 가려면은 지키되 나의 뜻대로 지키고 나의 자랑으로 지키고 내가 지킨 것에 대해서 내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로 삼으면 거기까지지 구원까지는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살아가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옳은 말일까요? 지금도 만약에 614가지인가요? 율법을 딱 주어주고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지키십시오. 그러면은 율법 지키실 수 있는 분 몇 분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반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반이 뭡니까? 그게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이렇게 레위기서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세하게 다 요목조목 다 써져 있는데 그거를 다 기록해 놓고선 우리 삶에 비춰보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켰다고 조금 지켰다고 의를 내세우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바라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모셔가지고 내리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거기다 대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올라갔으면 내려오십시오, 끌어내리는 그게 허락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완전하게 죽음을 승리하시고 이루셨는데 또다시 죽으시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이고 어떤 믿음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는 몸소 알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약속을 믿고 오실 분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 그거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행함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우리 저절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앞서 가지고 믿음도 없는데 행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올바른 지식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모든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구나, 확신이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100% 완전하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숨이 헐떡헐떡거릴 때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분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느냐, 이런 똑같은 사람인데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고 이런 성인 우리가 왜 이런 신으로 믿느냐, 죽음이 앞에 자기가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코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믿다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양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들 중에 한 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진실하게 고백해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수년간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몸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지막에 자신이 믿음 생활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여기다 투자하고 이 믿음 생활한 것 자체가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마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열심히 몸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반문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준이 딱 너무 안타깝지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면 그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행함이 많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고 그거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죄송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순종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10절에도 그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고백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말씀을 지키려고 늘 노력하는 것도 신앙의 고백이고, 시시때때로 지나가는 모든 세월도, 오고 오는 모든 세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고, 모든 것들이 다 입을 통해 가지고 행위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과 같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그죠? 우리 계신 즉 설립자이신 이병기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를 하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뿌리 없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바사사사사 부서지고 쓰러지고 없어버립니다. 뿌리가 다 썩어 없어져가지고 말라 죽은 걸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가지고 열심히 행함이 있으면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처럼 튼튼합니다. 사시사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과정이 우선시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각종 봉사와 각종 은사를 자기가 활용한다고 봉사의 은사까지 더해가지고 늘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 와가지고 늘 열심히 합니다. 쓸고 닦고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모든 열정이, 모든 은사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시험에 들면 나타납니다. 시험에 들면 다 나타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뿌리가 잘 박혀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열심을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은사를 나누고, 근데 시험에 들었을 때 넘어지고 낭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 있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까? 나의 의, 사람의 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오늘 11절에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파도 그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마다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러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영생을 얻었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28장 1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개역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급하다라는 것이 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절? 급절하다. 다급하다, 급절하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돌로 세우고 반석으로 세우고 늘 든든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율법을 가지고 살더라도 그 율법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이니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의 의를 더 이루어나가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없이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차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민이라고 그들만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에 참여,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14절부터 보면은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될 것이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으면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랍니까? 아름다운 발이 되는, 좋은 소식의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돼가지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사람의 의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가 보통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건히 하라 그러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요나가 니느웨 성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외적 부르심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택정받은 자들이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뜻에 시, 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지만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우연치 않게 어느 순간 복음을 딱 접했을 때 이거구나. 내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뒤집어 엎으셔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 부르심을 행하려면 누가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 힘을 써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가지고 좋다 하면 누구와 같습니까? 유대인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도구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행함을 통하여 가지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행함을 하는 단계가 바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을 들으면 참 좋겠지만 참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누가? 이렇게 전하는 거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은 다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자들은 만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하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전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앉아가지고 안 된다 그랬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많은 사람들을 그 적시적소에 다 준비해 두시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을 들을 자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생각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신칭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 십자가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를 이루었다 고백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행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와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귀한 발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택정받은 모든 자들에게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통일은